오늘 읽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축복 받으십시오. 오늘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서 공부했고 오늘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만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나는 성령을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여기까지입니다. 그 뒤는 다음 주.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먼저 고백하는 것이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분량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분량에 비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래 나오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끝나버려요. 아마 사도신경이 제정될 당시의 시대적인 역사적인 신학적인 배경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비해 성령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존재와 사역과 중요성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 때에도 삼위 하나님과 직접 동참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 왕들 선지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장면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또 직접 구원사역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까지 편히 쉬게 하신 일이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이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 누구세요?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약시대 때 내용이잖아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도 12절에서 성령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구약시대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충만하게 역사하셨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전생애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시험 받으시러 광야를 갈 때 성령께서 이끄셔서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일, 부활하셨던 일 모두 성령님께서 주도하셔서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신 이후에 끝났느냐?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교회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생각하면 아주 신비한 기운, 에너지, 우리로 말하면 어떤 방언, 은사 이런 것에 국한시켜 생각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풍성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세요.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도 역사하셨지만은 오늘 신약 시대에 구원 사역에 집중해서 몇 가지를 좀 더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중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중생의 사역. 하나님께서 택하신 택자들이 있잖아요. 그 택자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서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앞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배웠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 의하여서 탄생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인간의 의지나 상식이나 이해하려고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성령께서 믿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의심 없이 우리 예수님은 성령에 의하여서 잉태가 되셨지. 동정녀 마리아에서 출생하셨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진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이해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 없이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찬송도 하잖아요. 310장 찬송 제목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3절 가사에 보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영이십니다. 다음으로 성령님은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몰라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알아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당신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셨지만은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어서 지금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 다른 이름이 보혜사예요. 파라클레이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죄 많은 세상 아닙니까? 어려움 많은, 환난 많은 세상 아닙니까? 거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맹인처럼 잘 보지도 못하고 소경처럼 바로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다 나와요.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좀 보여주세요.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죄악 많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회에 명하신 것이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여라,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을, 복음 전파의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엇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가는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사도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을 때 사도들이 나가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루에 3,000명씩 주께로 돌아오고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니 하루에 5,000명씩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성령 안에서의 복음의 역사가 터졌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참 성령님은 좋으신 분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은 때로 불같이, 물같이,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세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며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여러분, 비둘기는 순결함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불순물이 사라지고 죄악들이 사라지고 순결하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습니다. 불의 혀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소멸되어지고 차가운 막 냉랭한 가슴이 뜨거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기도의 은혜를 더하시고 은사를 베풀어 주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 갈 때 열매, 성품적인 열매를 믿게 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성령 안에 성품적인 열매를 맺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놀랍고 신비롭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가는 기쁨 가운데, 희락 가운데 가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선행을 베풀고 충성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의 삶. 성령 안에 가게 될 때 이 성품이 훈련되어지고 이런 사람으로 점점 변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이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여한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진실되이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죄악이 있으면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지 못하시잖아요. 신앙생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령 안에 거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오랫동안 믿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차갑고 딱딱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충만히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도 불같이 임하시고 바람같이 임하시고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내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사실은 성령의 사역과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표현 아닙니까? 왜? 성령께서 오늘날 교회에 역사하세요. 여기에 공교회라 그랬는데 캐톨릭 처치, 이 공교회 그러면 천주교 영문 표현이 로만 캐톨릭 처치거든요. 그럼 천주교회를 말한 것인가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교회 캐톨릭이라 말할 때는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공교회 캐톨릭 처치라는 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는 정통적인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안에는 유형교회도 있고 무형교회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요. 유형교회는 뭐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 이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적인 기반을 가지죠. 우리 신평동, 용계 등의 지역 기반을 가진 신평교회,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입니다. 우리 시찰에 있는 성동교회, 행복한 교회, 다 지역교회, 유형교회죠.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여기에 비하여 무형교회로 표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천상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나 어떤 시대를 초월하여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전 성도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가라지도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자들이 없기를 정말로 바라지만은 교회 안에, 현실 교회 안에, 이 유형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라지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더 분별하여서 더 충만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라지가 유형 교회 안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 교회 교인이지만은 무형 교회, 천상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은 아닌 것이죠. 천국 백성은 못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에 많은 비난을 듣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교회는 나오지만은 가라지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교회가 비난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에 불태워진다고.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곳인데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결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자기가 영광받고 그것은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이것을 실천해 가기 위하여서 5가지 사명이 있어요. 교회의 5가지 사명, 예배의 사명, 양육, 교제, 전도, 봉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잘 받들기 위해서 예배도 있고 또 양육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섬겨가고 성도 안에서 교제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좀 이상한 교회도 있습니다.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교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신학적으로는 참된 교회 표지를 3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신실한 말씀의 선포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설교한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온전한 성례의 시행입니다. 성찬과 세례가 온전하게 시행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세 번째로는 올바른 권징의 시행입니다. 교회의 순결을 지키고 또 죄를 범한 성도들이 있으면 그들을 새롭게 하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권징을 시행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보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여러분 교회를 거룩하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상교회를 보면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어요.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 13장에 지상교회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밭에 씨앗을,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데 나중에 거둘 때 보니까 알곡도 있는데 뭐도 있더라? 가라지도 있더라. 지상교회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을 걷어들이니까 그 그물 안에는 좋은 고기도 있지만은 나쁜 고기, 쓸모없는 고기도 함께 있었더라. 이게 지상교회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지상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부조리함과 실수와 허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거룩하다고 표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는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다 할 때 내가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어 이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거룩을 표현할 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면 거룩된 것입니다. 똑같은 그릇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쓰시면 거룩한 그릇, 기명이 되어져서 성전에서 쓰인 것입니다. 여러 건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건물로 구별하니 성전, 거룩한 곳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자막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마음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 실망할 때가 있지요. 그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할 일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시다가 역경을 겪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왜?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성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중심이다. 그 다음에 성경 중심이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고 성경 중심인 사람은 세 번째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가장 키포인트가 뭐 세상의 바쁜 일, 자기의 출세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초점이 맞춰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세 번째 단어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안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들. 사실 우리는
이 이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악이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이렇게 말하면 참 황송스럽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된 자들은 이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거룩한 삶에 더욱더욱 힘써야 합니다. 이 일에 꼭 필요한 것이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거든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성도들이 날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으로 교육받고 성찬을 나누고 그것이 교회였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한 몸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진 것입니다. 한 성령을 마시고.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한 몸으로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는 다릅니다. 그냥 모여서 밥 먹고 카페 가서 차 마시고 그것으로는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성도들의 이름으로 모일 때, 기관이 모일 때, 사랑방이 모일 때 그 대화의 화두, 그 중심에 영광 받으실 분이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뭐 세상의 이야기들, 정치 이야기들, 무슨 다른 얘기들, 급한 것 돈 벌 얘기들 그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는 주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지난 주간에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니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모임,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은혜의 방편인 말씀이 성도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물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상처, 갈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도의 교제 안에서도 교제하다가 상처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잘하는 거예요. 그 아픔 가운데 나의 부족도 깨닫게 되고 세상에는 또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또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연합을 이루어가려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내 믿음이 자라고 함께 부딪혀가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혼자 있어 보세요. 넘어져도 누구 하나 세워주지 않습니다. 함께 있으면 서로 부딪혀가면서 서로 손잡아 일으켜주고 무엇보다도 함께 있을 때 성도의 교제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환난을 받을 수 있지만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의 아픔 가운데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이 세상의 교제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서는 그냥 나 혼자 믿을래요. 나 혼자 믿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고 한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교회 함께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주신 말씀